자, 하나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8절에서 13절입니다.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이제 네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네 보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같이 하며 네 굽을 놋쇠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모사입니다. 하나님의 모사.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아무 의미 없이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사를 따라 움직인다는 것. 이때 이방인들은 하나님 모사를 잘 몰랐고 유대인들도 하나님 모사를 오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사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모사란 뜻은 인류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계획 없이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역사를 운영하는 분이 아니. 우리 여러분 어떤 일, 또 사업장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십니까? 아니죠. 많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작은 구멍가게, 요즘 구멍가게도 없습니다. 자, 작은 것 하나 한다 할지라도 많이 고민해요. 여기다 해야 될까? 저기다 해야 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정말 잘 가는 것일까? 몸부림치며 계획을 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편에서 모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바로 이런 모사가 있습니다. 절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준으로서 모사를 가지고 운행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다니엘 4장 3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신대요. 하나님.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신다.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길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 누가 막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인데 그가 바벨론 왕국을 근동 지방의 거대한 제국으로 만들고 성중에 올라가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제국을 이루었다 이렇게 아주 교만을 떨었을 때 하나님께 징계를 내리셔서 정신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털이 독수리같이 되었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고 짐승들 사이에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7년을 지냈어.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잘 나간다고 잘난 척할 이유가 없어요.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있다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은혜야. 저는 수없이 많이 또 내가 혹시 교만할까 봐 뭘 열어볼 때 저 교만하다 그럴 수가 있겠지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요. 이건 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7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짐승처럼 산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고 고침받은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께 찬양하며 고백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인간의 뜻대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인간 역사뿐만 아니라 내 인생도 내 개인적인 인생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맞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사야 10장 22절에서 23절을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여 네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을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예,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 모사를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정.
하나님의 모사, 작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변경될 수도 없고 좌절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이에요. 이사야 46장 10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모사는 피곤해서 넘어지는 모사가 아니고 반드시 하는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선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14장 24절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면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했어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말씀 가운데서 솔로몬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 1,000번 잘 드리고 평생에 모든 부와 영광과 능력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하나님 한 번 평생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 오늘 말하면 예배 1,000번째 1,000번째를 통해서 하나님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하나님 저는 여러 가지고 다 괜찮은데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다. 그 하나님 그 마음에 뿅 간 거예요. 오늘 구역 공과에도 나온 거예요. 뿅 너무 기뻐서 내가 너에게 부와 영광과 능력도 줄 것이다. 너에게 지혜도 줄 것이다. 너와 같은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예배 한 번 잘 드리고 1,000번째 한 번 잘 드리고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까다롭게 드리지 마세요. 그냥 드리시는 거예요. 찬양대로 봉사하고 있다면 찬양단으로 봉사하고 있다. 오늘 에덴 찬양단이 어째 숫자가 조금 줄어든 것 같아서 우리 이정 집사님 남편 오늘 안 오셨나요? 앞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 집사님 신랑 여기 같이 서 사세요. 왜 안 하는 거? 왜 그 좋은 달란트를 그냥 서서 찬양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하냐고. 절대 하나님의 이름 빼앗기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집사님 장로님 안 될 것 같아요. 좀 빠지면 안 될까? 그럴 때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가 왜 빠지는데 당신이나 빠지라고. 나 빠지라 하지 말고 당신이 빠지면 되지 왜 나를 빠지는 거냐. 아니 찬양하는데 음미 안 맞고 혼자만 들쑥날쑥 하는데 그렇다냐고. 아니 그래도 내가 하는데 왜 말리냐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그냥이 없는 건데 나 열심히 할 거라고. 빠지려면 당신이 빠지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우리가 자존심 굴릴 것도 없고 또 우리가 쫄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사는 결코 좌절될 수 없고 방해받을 수도 없어요. 신약 성경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모든 일을 운행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자신의 원대로 하시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사람들을 예정해서 구원하신다는 것. 성경이 전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사는 분명하다는 것. 인류 역사는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인다는 것. 하나님 모사는 유대인의 혈통으로 나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속죄하시고 구원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광, 하나님이 하신 목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구원하셔서 모든 목적 영광 돌림 받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은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유대인 가문에 있고 유대인 가운데 있고 그러나 유대인이라고 해서 전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 가운데 하나님께 택한 백성 즉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 거 남은 자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 중 하나님께 택한 자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지금도 돌아가고 있는 이유, 지금도 여전히 말세가 왔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데 여전히 돌아가고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구원하려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 가운데 남은 자를 구원하시고 이방인들 가운데 택한 자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영생하는 몸은 있고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사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모사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을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며 사는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미가서 4장 8절을 또 읽어주시면 미장 8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걷는 곳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예, 여기서 미가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를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양떼, 망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시온의
딸 시온의 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택한 자를 구원하러 오시는 메시아는 양떼의 망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망대는 목자가 올라가서 양떼를 살피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양떼의 망대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온이라는 것은 도시인데 여성 명사를 사용해서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지리적인 측면보다 영적인 측면, 즉 교회를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교회의 요새가 되시고 교회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 그러므로 메시아는 양떼 망대가 되시고 예루살렘의 요새가 되신다는 것. 이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양떼를 모아서 당신의 우리 안에 가두고 스스로 망대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뭐 나를 보호해주고 내가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힘이 있고 그러면 그것도 참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난 도움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도움은 없고 내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엄청난 도움이 있고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 도움은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완전한 도움은 오직 예수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모든 도움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셔서 두 가지 일을 회복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전 권능을 회복하실 거예요. 예전에 지배 또는 첫 번째 지배를 회복한다는 의미는 유다 백성들이 가졌던 과거의 지배력을 회복한다는 얘기인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사모하는 과거의 지배는 다윗 왕의 시대를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고 다윗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이 그 회복을 말하고 있고, 이전의 권능, 다윗 왕 때 그 시대를 회복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왕권이 돌아오게 하실 거라는 것. 왕권이 딸 예루살렘에 돌아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런 이전 권능을 회복한다는 것이나 왕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동일한 표현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왕 중에 왕으로 오시고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다는 예언입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해서 우습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영영이 통치하신 만왕의 왕, 영원히 변치 않으신 왕, 그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드셨고 하늘의 모든 것까지도 통치하신 그분 만왕의 왕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왕을 거역하는 사람은 망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모사를 대적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원한 축복에서 끊어질 사람이에요. 하나님 모사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역사는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모사를 가지고 흘러가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왕을 통치해서 양떼의 망대가 되시고 교회의 산성이 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영영이 왕노릇 할 것이며 그들로 말미암아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묘사다. 할렐루야. 하여튼 오늘 저녁에 밥 잘 먹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김밥도 하고 또 오뎅을 꼬치에 꽂아가지고 또 이렇게 오뎅국도 끓이고 또 뭐 있더라? 떡볶이도 하고 그냥 맨떡볶이도 하고 빨간 떡볶이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양장로님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정소인 집사가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맛있게 하는데 정소인 집사가 없어서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풍성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오늘은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 이게 보니까 정소인 집사가 있더라고. 있어서. 근데 이렇게 쭉 밥 먹으면서 보니까 애들도 오늘은 왜 이렇게 많은지 신기한 게 준비가 되면 그만큼 먹을 사람도 많아요. 모든 일이 그렇더라고요. 준비가 되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정작 준비한 저희들은 먹을 게 없어서 라면 끓이고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참 하나님 은혜죠. 저분들이 일할 게 없는가? 또 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주일날 이렇게 봉사하고 저절로 고맙고 감사하다 이런 말을 표현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꼭 하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 꼭 해요. 그냥 꼴딱 먹지 말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모사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의 제약도 하나님의 모사를 좌절시킬 수가 없었어요.
자, 9절 10절 한번 읽어주시 바랍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네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예,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 죄를 죄를 지음으로 포로로 끌려갔고 왕도 없어지고 모사도 사라졌어. 그리고 그들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모사는 결코 좌절되지 않아 하나님의 하신다는 그 약속들은 반드시 이루어 나가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는 고통은 죽음의 고통이 아니라 해산의 고통이란. 여러분, 해산의 고통이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애 낳으신 분들은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아 여기까지 자라왔어. 어쨌든 해산의 고통을 당합니다. 이것이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망해버린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 해산의 고통을 쏟으면서 견뎠다는 것. 에레미야 2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극히 악한 무화과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무화과라고 말하고 있어. 또 에스겔서에서 여호와의 영광 예루살렘에 있다가 떠나 바벨론 그발 강가로 갔다고 했어요.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망하게 됐다고 생각하였고 이방인들 또한 유대인들 보며 유다 백성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끝났다. 비웃었어요. 그렇게 비웃을지라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은 바벨론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을 당하지만 자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을 정도의 고통,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지만 반드시 그 가운데 살아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이에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야긴 왕은 고니아라고도 부르고 여고냐라고도 합니다. 여호야긴 왕이 되어서 3개월을 통치하다가 포로로 끌려가서 감옥에 들어가 젊은 시절을 다 보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에일브로다이 왕이 되면서 여호야긴을 감옥에서 나오게 하고 음식과 의복을 줬고 왕이 식탁에서 같이 음식을 먹게 하고 장가까지 들게 했어요. 여호야긴은 노년에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야긴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낳은 자식들 중에 나중에 메시아의 계보가 계속 이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셨어요. 유다 나라는 바벨론에 끌려가 망한 줄 알았지만 여호야긴 왕이 자식을 낳아서 그 후손으로부터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망하지 않고 그 후대를 이어서 유대 족속을 통해서 그 후대가 이어져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그림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BC 538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유다 나라는 70년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어 벌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사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죄를 지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모사를 좌절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방 나라의 정치적 군사적인 세력도 결코 하나님 모사를 좌절시킬 수가 없어요. 미가 4장 1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4장 11절.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네, 이방 사람들 유다가 망하기를 정말 원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 나가면 저거 망하면 안 될까? 그럴 때 그런 마음이 누구나 들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나쁜 생각을 할까요? 이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망할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내가 잠깐 이런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여러분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데 그걸 빨리 캐치를 해서 하나님,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이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런 악한 생각들은 아주 자취도 없이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BC 701년 히스기야 왕 때 아스루 왕 사네립이 군대 18만 5천 명으로 침공하고 히스기야 왕을 거짓말로 협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다 죽였으며 여러분 잘 알죠. 그래서 아스루는 망했고 유다는 살게 됩니다. 그 BC 605년에서 587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로부터 3차에 걸쳐 유다를 침공하게 해서 유다가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BC 539년 페르시안 고레스가 고레스 칙령으로 유다 백성을 해방시켰습니다. 그 후에 바벨론은 망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으로 페르시아 관리가 된 름과 서기관 심세가 방해를 해서 성전 건축이 16년 동안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개와 스가랴가 나와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여서 BC 516년에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었습니다. 그리고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으려 갈 때 호른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완공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방해 공작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들은 이루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도 없어요. 아무리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한 힘이 없으신데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럴 때 싸움을 부려야 돼요. 알았습니까? 부부 싸움할 때는 그냥 대충 하고, 이럴 때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외치는 거예요. 자, 어떻든 BC 175년 164년까지 셀루시드 왕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서 남방왕 톨레미 왕조와 전쟁을 하다가 지고 오는 중에 팔레스틴 땅을 지나면서 여호와 성전에서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돼지피로 봉헌하고 제사장을 자기 임의대로 임명했고 성경도 읽지 못하게 하고 제사도 못 지내고 유대교를 극심하게 박해를 합니다. 자, 1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의 무쇠같이 하며 내 굽을 놋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이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이 제물을 온 땅의 주께 돌리리라. 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유대교를 박해하고 헬라화를 시도했을 때 하나님 백성들이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BC 167년 마띠디아스와 5 아들이 전부 일어나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 BC 164년 셀루시드 왕조를 전부 몰아내고 그들의 것을 빼앗아 여호와께 드립니다. 그리고 BC 164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정신착란으로 죽어버렸어요. 로마 제국 유다를 점령하고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가 된 줄 알았지만 AD 476년 북쪽 게르만족이 대이동을 해서 로마를 멸망시켰고 로마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플로 옮겨서 동로마를 건설하였지만 AD 1453년에 터키족들의 침입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으로서 메시아가 온다는 하나님의 모사는 결코 좌절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하신 약속, 하나님 모사는 결코 좌절되지 않고 망하지도 않고 중단되지 않고 결코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 이방 나라가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한 이유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모략을 몰랐기 때문에, 모사를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 하나님의 모사를 모르는 사람 마귀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회방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사를 대적하는 열방을 쳐서 멸하시고 영원한 한 왕을 세우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 시온, 영적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교회의 왕을 세우셨는데, 그러므로 열방의 시온, 하나님께 세우신 왕에게 교훈을 받고 섬기고 떨며 입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목적을 대적한 이방들을 타작마당에 모아서 심판하는 데자. 1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예, 결국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제국도 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뿔이 철같이 되고 굽이 녹같이 되어서 영원히 서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진아도 또 여기 찬양대 있는 우리 아이들도 이 아이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사람. 어떤 원수마귀도 틈탈 수 없는, 넘어뜨릴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다는 것. 이 세상에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만 전부 망하게 될 영원할 수 없는 것뿐이에요. 이 세상 정치적인 나라들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고 영원한 나라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역사의 목적을 막을 사람도 세력도 군사도 없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왕으로
알고 순종하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예수 잘 믿어서 믿음 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모사를 아는 사람 받는 위로가 있는데, 자, 예수 그리스도는 양떼 목자가 되시고 양떼 망대가 되시고 그의 피난처 견고한 요새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어려워도 도움을 요청할 신이 없어요. 그들이 모시고 있는 신들은 전부 거짓된 신, 악신, 사단의 역사들이에요. 자기들의 운명도 헤쳐나갈 못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모세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건져주신 유일한 분,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 믿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게 신앙생활 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로 기도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지라도 파멸은 당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사망에 이르는 고통이 아니고 해산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어쩔 땐 죽을 것 같은 고통인데, 하나님 내가 숨도 못 쉬겠어요. 나는 이 고통에서 언제 흔할까요?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도리어 나중에 의의 열매가 맺게 되고 거룩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이 와도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님을 욕합니다. 저것들 예수 믿는 거 저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똑바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것하고 밖에서 하는 행동이 틀리면 안 된다니까. 좀 어리숙해 보여도 바보같이 보여도 그냥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 어떻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바보 같고 어리석어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이 승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모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사를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모사에 맞춰서 나의 인생을 설계를 해야 돼. 하나님,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보잖아요. 그 어리버리한 20살 때 왕이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2000번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는 어리고 약한데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무 흡족해서 부와 영광과 능력도 내게 주리라고 했어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어떻게 보면 돈 벌고 출세하고 유명해지는 것만 연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과정에 나는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생각하고 그 일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땅의 복도,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모사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 또 바른 예배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으로 어떤 것도 아버지 환경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가 나의 능력이고 예수가 나의 힘이고 나의 아버지 권세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범사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크게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들이 저희들 삶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죄를 축복합니다.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